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책에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787년 영국의 보운티호라는 배가 영국을 떠나 남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영국 정부로부터 파송을 받았는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만나는 섬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고 과실수를 심어주고 그 섬의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은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항해한 지 10개월 만에 보운티호는 한 섬에 이르게 되었고 6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면서 정부가 명령한 대로 농사를 짓고 과실수로 가꾸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에 선장은 선원들에게 이제 배에 오르라라고 했고 승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승선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선원들 중에서는 일부가 그 섬을 떠나기 싫어서 선장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 여자들과 친해져 있었고 그들은 남해에 있는 섬의 기후와 아름다운 환경에 매료되어져서 그 섬을 떠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제 떠나야 된다는 사람들과 가기 싫다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9명의 선원은 멀리 있는 다른 섬으로 이주하여서 원주민 여자들과 마을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섬을 개발해 나가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 9명의 선원들은 점차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한 나무에서 독한 술, 위스키를 추출하는 법을 배우면서 날마다 술에 취하게 되어졌고 원주민 여성들과 어울리면서 혼혈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질병이 돌게 되어졌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한 사람만 남기고 모든 선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사람은 죽은 선원의 유품에서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는 그 성경을 처음 대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 그 성경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주민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어떤 배가 우연히 이 섬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섬에 가보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은 품위가 있었으며 섬 전체는 부유하게 되어졌고 범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문맹도 없고 부도덕하지도 않고 좋은 사회를 형성하면서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섬에 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문명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한 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성경 한 권의 말씀이 여러분 사회를 변화시키며, 성경 한 권의 말씀이 온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4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라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48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시편 119편 9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읽습니까?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함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시편 119편 4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은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내 발의 등을 여러분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져서 내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눈이 오는 가운데 성도님들은 주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전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한 곳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확실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제 점점 정직한 사람을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순결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결한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진실한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서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50절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냐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성경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성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얻고 마지막 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5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는 950여 명이라는 사람이 확진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도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을 만나시고 위로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깨끗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3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요, 허탄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40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고, 그러면은 위로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과 3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로스처는 영국과 호주를 드나들면서 흉악한 일을 서슴지 않던 범죄자였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40년이나 되며 채찍으로 맞는 태형은 8번이나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늘 여전히 범죄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구세군 노숙자 숙소에서 지내다가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로스처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18년 동안 구sek은 보호소에서 봉사하면서 자신과 같은 전과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수백 대의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 나를 1분 만에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능력이 되어집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소주일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950명이나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라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험악한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